변화와 변질, 이 변화와 변질은 그 의미가 또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변질은 본질이 바뀌는 것이 변질입니다. 변질은 근본 본질이 바뀌는 것이고 정체성이 바뀌는 것인데, 이 본질이 바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국적이 바뀌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생명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성질이 좋은 성질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변질은 대부분 좋지 않은 변질로 바뀌는 것, 아주 좋았던 그런 본질이 좋지 않은 변질로 바뀌는 것을 변질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변화는 좀 다릅니다. 변화는 본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변화도 안 좋게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변화는 좋은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본질을 유지한 채 점점 발전하고 성장하고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성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변질되면 안 돼요. 본질이 바뀌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화되어야 됩니다. 발전하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는 우리 인간들이 원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낸 그런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심으로, 즉 하나님이 계시해 주심으로 이 기독교 종교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왜 죽음이 생기고 또 우리 인간의 최종적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된 것이고,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인간의 어떤 존재, 또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종착점, 모든 것들, 또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하고 죄악된 삶을 살게 되고 또 이러한 죄악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모든 진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알려주신,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하면 본질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면 본질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변질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면 변질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자기의 한계와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참 웃기는 모습이죠. 인간들이 자기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과 그 종교 앞에서 절하고 신처럼 그들을 모셔요. 참 웃기는 얘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래요. 그러면 얼마든지 신을 만들 수가 있죠, 인간들이. 그건 다 가짜고 그것은 다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을 섬기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만든 작품도 아니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어떤 조종을 받아서 만들어낸 종교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시작된 종교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본질이 변질되는 이러한 모습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을 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또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성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가?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깊이 알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성화, 변화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깊이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전 인격이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점점점 깊이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점점점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려면 하나님과 직접 만나야 돼요. 만난다는 것이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만나는 이 만남을 뛰어넘는 영적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들 이런 역할을 하시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순간, 그런 일들을 내 인격이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고백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이게 인격적인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만나는 시간이 점점 깊어지고 더 많아질 때 영적인 자람이 있고 성숙이 있고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닮아가요.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들을 내가 닮아가요. 정말 내가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했는데 잘 자랐으면 지금 나의 모습이 성부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어야 돼요. 성자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어야 돼요. 만약에 5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별로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자라지 못하고 긍정적인 변화, 영적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점점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내가 정확하게 받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성경 1도 가신 분도 있고 그 이상 읽으신 분들 시상도 받고 그러시던데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깊이 점점 더 알고 내가 알고 은혜 받았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 이게 성화고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변화고 성숙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점점 깊이 알고 점점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내가 깊이 알고 깨달은 말씀을 내 삶의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성화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세계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급하게 육신의 세계에 푹 빠져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이거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영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의 상급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영적 세계에 속한 자입니다.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내 영이 타락한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거나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고 내 영이 날마다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는 그러한 모습을 깊이 가지는 그러한 모습이 신앙의 성장이고 성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깊이 알고 더 영적 체험들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져야 되고 깊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죄성. 우리는 아직도 완전히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직 죄악된 본성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죄를 범하고자 하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이 더 강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죄악된 본성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죄의 자리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앙의 성장이 있고 영적인 성숙이 있는 자들은 이런 죄성이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죽어야 돼요. 이 죄악된 본성이 점점 약해지고 죽어지고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신 거룩한 본성이 더 강력해져야 됩니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적용을 먼저 하게 되는데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네 가지의 이 성숙이, 성장이 저 자신한테 너는 어떠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시원스럽게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은 모태신앙이고 또 신학교 공부부터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는 것은 거의 33년, 4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너 과연 성장했냐? 영적 성숙도가 깊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깊어졌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깊어졌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참 부끄러워요. 너무 몰랐어요, 지금까지. 이제 겨우 조금 알겠어요. 이제 이렇게 나이가 이제 60 가까이 되니까 이제 조금 알겠어요. 좀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좀 늦은 감은 있어도 지금부터라도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들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질되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이 부분에서 변질되면 안 돼요.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변질의 요소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우리는 이기고 변질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변화, 성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들을 가져야 돼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성숙과 거룩한 신앙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에베소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어 버렸어요. 사실 오늘날 교회들도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된 교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베델 교회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변질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특징은요, 신앙의 변질은 눈에 확 드러나게 변질되지 않아요. 조금씩 변질돼요. 나도 때로는 못 느낄 정도로 변질됩니다. 마귀가요,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킬 때요, 확 드러나게 그렇게 변질시키지 않아요. 긴가민가 쉽게. 이게 변질인지 변화인지 구분이 안 되게끔 아주 교활하게 우리를 변질시켜요. 마귀가 제일 먼저 변질시킨 인간이 누구냐면 하와예요. 마귀가 하와를 변질시킬 때 보면 하와에게 드러내놓고 변질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럴싸하게 그렇게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오늘 창세기 3장 1절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처음부터 따먹어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주 이 하와에게 이 뱀이 아주 교활하게 살짝 접근을 해서 하와로 하여금 싹 자기 뱀의 말에 현혹이 되게 그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것 이단들이 우리한테 접근을 할 때요, 그들이 아주 처음부터 우리들이 거부감이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활한 모습으로 그냥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불만을 막 터뜨리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살짝 접근을 해요. 여러분, 변질은 처음부터 눈에 띄게 변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용납하거나 타협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가야 돼요. 1%도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도 광야에서 이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주님은 1%의 타협점도 주지 않잖아요. 단호하게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한 아주 미미한 것도 절대로 타협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두지 마시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그 어떤 미미한 틈도 주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바로 변질됩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변질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교만해지면 마귀가 그 교만을 이용해서 바로 우리를 넘어뜨려 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교만해져서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사실 사울 왕이 된 것은 그가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이 겸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고 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가장 부족하고 어린 지파입니다. 정말 겸손할 때 사실 사울은 남들보다 머리 한 모큼이나 더 키도 크고 준수했거든요. 사울보다 준수한 사람 없었거든요. 교만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된 뒤에 그에게 교만이 살짝 들어왔어요. 교만이 들어오니까 제사장이 할 일, 선지자가 할 일, 뭐 이런 거 구분 못하고 자기가 뭐든지 다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그냥 모든 주권자가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왕 자리를 뺏어버렸지 않습니까? 교만해지면 변질되고 변질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죄성과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변질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드렸잖아요. 죄악된 본성이 있다고. 이거 못 이기면 변질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들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때까지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우리의 그 본질을 변질시키려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와가 그랬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마귀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쏙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가룟 유다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바로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같이 의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성과 사탄의 유혹을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거는 나한테는 그런 거 없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 있어요. 이 죄성과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면 우리도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 차원의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직접 물리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큰 실수한 거고요. 이제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유혹할지 모르는데 그 유혹을 내가 깨닫고 물리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약점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의 약점을 커버해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며 시작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감하고 항상 긴장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우리의 변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칭찬, 자존심, 자격지심, 비교의식,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이러한 추세들이 우리를 변질시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칭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칭찬 듣다 보면 교만해지게 되고요. 칭찬 듣다 보면은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목사들이 칭찬에 제일 약한 것 같아요. 맨날 목사님들 잘한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목사님 칭찬하고 막 이렇게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뭔가 된 줄 알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존경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칭찬하고 존경하셔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목사님들이 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본인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칭찬 많이 하시되 칭찬 듣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래서 변질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존심도 마찬가지. 이 자존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본성이잖아요.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변질시킬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자격지심,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처 중의 일부잖아요. 우리 안에는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어요. 이 상처들이 잘못 우리한테 반응을 하면 또한 본질을 바뀔 수 있는, 변질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비교의식, 우리에게는 은근히 비교의식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래서 그 비교의식 속에서 우월감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교회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와 비교해가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데 하면서 은근히 우월의식을 가지고 오자는 그런 교회의 모습도 있어요. 이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 비교의식도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잃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쾌락주의, 우리 안에는 육신의 쾌락, 여러분 즐겁고 막 이 마음에 이 쾌감이 생기는 거 싫어할 사람 없어요. 좋아요. 아주 정상적인 쾌락,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러한 기쁨, 즐거움,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변질되어서 잘못된 쾌락이 될 때 이것도 본질을 잃어버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황금 만능주의라고도 하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돈이 우상이고 어떻게든 돈 벌려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쉽게 포기하는데 이것이 본질도 포기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고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본주의, 이거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인본주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민주주의, 인본주의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의견과 생각과 그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우선주의적인 그 신앙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쭉 나열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본질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많은 요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긴장해 있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신앙의 본질을 잃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끊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마귀가 쏙 들어와요. 그때부터 마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끊지 말고 놓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신앙의 성화의 길을 가지 못하고 변질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가 결국은 예수님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기 1절 이하의 말씀에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와 고통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냥 어떤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거나 체험적으로 아는 그 수준의 알미 아니고, 여기서 알면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아시는 그 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알은 특별한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그 어려움들을 아시는데,
적당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누구한테 들어서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외적으로 보아서 알고 있다. 이게 아니고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베델교회 우리 목사님이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목사님이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장로님들 오래 교회를 섬겼던 분들 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머리 되시는 베델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은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속이려고 하고 감추려고 해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 목사님은 내 마음도 몰라주시고 장로님은 내 마음도 몰라주시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몰라줄 수 있고 장로님은 몰라줄 수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한편으로 아이고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내가 이런 부분들 약한 부분 저 사람은 몰라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있는 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교회에서 나쁜 짓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못한 그런 행동하시는 거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7 촛대를 잡고 계시고 또 7 별을 오른손에 잡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루 다니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에베소 교회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수고하고 인내한 그 모든 헌신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본 것, 내가 너희들한테 책망할 것, 대적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게 바로 첫 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거는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시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맨 끝에 보면 4절 끝에 보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버렸다라는 말은 주체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체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던 우리 마음이 변질되었던 어떤 시기였던 간에 내가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뺏겼다거나 어쩔 수 없이 분실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내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버렸다,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뺏긴 게 아니고 네 스스로 판단해서 버렸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을 수도 있고 네가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을 수도 있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처음 사랑을 버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이 있어서 더 힘든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버렸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구원과 관련되는 절대적인 중요한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버린, 포기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버림받게 된다. 너희들은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너희들은 이제는 나에게 버림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유혹을 받았던 아니면은 마음의 생각이 바뀌었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행위를 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나 너희들 버린다. 너희들은 나와 상관없는, 너희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만큼 이 처음 사랑과 행위가 중요하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처음 사랑을 버렸고 처음 행위를 버렸는지를 빨리 파악해서 회개하고 처음 사랑 복구시켜, 처음 행위 복구시켜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네가 복구시키면, 다시 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게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문제없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영생을 얻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이것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이 있습니까? 처음 사랑에 근거한 행동이, 처음 행위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거는 마지막 기회의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들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처음 행위를 회복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해준다. 영원한 생명 얻게 해준다. 그러나 계속해서 버린 상태에 있으면 생명나무 열매 너희들 못 먹어. 촛대를 내가 옮겨버릴 거야. 최후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너희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있다고 고백하고 내 스스로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혹시 처음 사랑을 놓치고 있는 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처음 사랑을 놓치고 처음 행위를 놓치고 있는 분이 계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따먹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무엇인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무엇인가? 처음 사랑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성자 예수님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저분한 자에게 아직도 거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사랑,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고 이 사랑을 본받는 사랑이 처음 사랑인 겁니다.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이성 간에 사랑하고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하고 또는 형제 간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고요. 어느 성경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처음 사랑을 아가페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처음 사랑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형제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안 쓸 것 주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이에요. 그 처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행동이 처음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행동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달라요. 신구약 66권 말씀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처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처음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딴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저 교회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사랑이 있는 교회야,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나는 그래도 사랑이 있는 것 같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처음 사랑은, 처음 행동은 그 정도의 행동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말씀 전하면서도 자격 없어요. 삼위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괴로워하며 고통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니까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 삼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처음 행위가 나타나요. 처음 행위가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그러한 성숙하고 변화되는 신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 행위의 삶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처럼 수고와 헌신의 삶을 살려면은 중요한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경계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사탄의 유혹을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요 평소에는 안 울어요. 먹을 것을, 배고파서 먹을 것을 공격할 때 상대를 기죽이기 위해서 란 하고는 공명의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사자가 운다라는 말은 먹을 것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최선의 공격을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이 마귀,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으로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존재를 항상 의식하세요. 의식하면서 이것을 물리치는 모습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은 살아있을 것이고, 그 처음 사랑 때문에 처음 행위는 왕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타락한 문명과 물질 문화를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고상한 거, 이 세상에서 남들한테 막 고상하게 인정받으며 우아하게 생활하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 풍성하고 고차원적이고 사치하고 허영에 들떠있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검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세요. 잉여 재산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나보다 부족한 자들, 그것이 진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사셔야 돼요. 타락한 물질 문화, 문명, 이것을 이겨야 우리는 처음 사랑을 유지할 수 있고 성화될 수 있고 처음 행위를 점점 왕성하게 가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고 이기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본성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죽이고 이길 때 우리는 주님이 가지신 그 사랑, 내 안에 가지는 성령님의 그 사랑,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깁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변질되지 않는 신앙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거 신앙이 변질되면
처음 사랑 변질되면, 처음 행위 변질되면 촛대 옮긴다 그랬어요. 이 말씀 항상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처음 사랑을 지키시고 처음 행위를 왕성하게 하시면서 본질이 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